자, 이 시간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혹시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디모데는 무슨 일을 했냐면 목사님입니다.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따라다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함께 있고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네가 거기 가서 목회를 좀 해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런데 원래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 유대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되게 신기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받을 때 엄마가 뭐 특별히 앉아, 똑바로 앉아봐, 공부할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 말고 어머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져주고 또 아빠한테 소리치지 않고 그러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찔리시죠? 네,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있고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엄마가 이방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방 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심게 되니까 유대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디모데는 아빠는 비록 헬라인이었지만 엄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건하게 자랐으며 성경을 늘 배우고 자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목회 일을 감당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간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 가가지고 목회자의 일을 감당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좀 전에 얘기도 있지만 바울이 첫 번째 죄수로 로마에 있을 때에 감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게 하였을 때 세월이 좀 흐르자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도 일어나게 됐고, 교회에 또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그 순교를 위해서, 복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법으로 다스려야 될 필요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그 소아시아 지역들이 주로 그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상업이 활발했던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워낙 성적으로도 이렇게 문란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이 성생활 자체, 성관계 자체를 예배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방 그 종교들이 있었고, 또 그 종교가 대단히 성행을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생활적인 부분에서 그 경건함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들도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착오 없이 진행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아마 AD, 그러니까 주후에 66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서는요, 디모데 1장에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2장, 3장에는 예배와 교회의 직분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는 배교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복음을 세워야 한다 나와 있고, 5장에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다시 반복하면서 4, 5, 6장은 목회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도력을 가져야 한다. 제가 나름 또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인데요.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카리스마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타나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느끼면 당연히 조심하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좀 어려워지고 좀 불편해지고 괜히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냥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거기 안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죽을까봐 허리에 줄을 동이고, 움직일 때 살아있는지 밖에서 확인하도록 종을 매달고, 그래서 딸랑딸랑 이렇게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죽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일반 레위인도 아니고, 성소에 봉사하는 레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허리에 끈을 동이셨습니까? 죽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이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거룩한 대제사장은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을 달고 있는 조심스러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모조리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서, 그 완벽한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서신은 회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열정적이며 개인적인 어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데
그냥 대충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불쑥불쑥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나? 이렇게 좋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나? 라는 것들을 매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것들만 먼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는데 잠깐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임무만 맡겨두는 것처럼 이 소명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네가 있다라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모임 안에서 경건하고 또 효율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또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또 교회상으로도 문제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훈계가 있는데 목사와 목회와의 관계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각 단체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아버지로서, 먼저 믿은 선배로서, 복음을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죠. 그 잔소리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보니까요 저혈압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혈압. 그래서 술을 조금씩 마셔야 한다. 약을 위해서 술을 조금씩 마셔야 한다. 근데 성경 전체에 걸친 이야기는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허탄한 자랑이 네게 있느냐? 바울도 그는 바다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혼합한 술을 구하는데 그가 술에서 깨면 다시 술을 찾게 되리라. 이런 말들로 술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사랑하고 취하는 사람 교회에서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술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입니다.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 근데 약으로 쓴다 그러고 단주로 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단주를 즐기기 위해 이건 몸에 다 좋다 그러잖아. 기분을 위해서도 좋지 뭐. 이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이었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그 상처에도 뭐 부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약으로 쓰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어쨌든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딱 먼저 인사를 할 때부터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벌써 처음부터 축복의 말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지적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니까 데마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났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영주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영주주의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죄악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함부로 하다가 바울에 의해서 제명되어 버렸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교회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제명시켰습니다. 그의 사상은 영주주의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주주의의 뜻은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영주주의는 영지라는 말은 영을 인식하다 라는 말입니다. 영을 인식한다. 그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급한 신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했습니다. 구약은 육신, 신약은 영이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고 구약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영지주의에서는 신성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처럼 몸으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하나님으로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부인이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주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나타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영주주의는 기독교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복음을 영접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체의 열심을 위해서, 다시 말해 육체의 소욕이나 즐거움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흔하게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떠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아주 특별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일반적으로 교회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도 실망하거나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신다면 이게 참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성소의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시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고 그 레위인이 움직이는 공간, 그 안쪽에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출입하는데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이방인 중에 속해 있지 않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지 않고 또 레위인에 속해 있지 않고 대제사장에 속해 있지 않고 제사장에 속해 있지 않고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소수이겠습니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주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한 여러 가지 교훈들도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들도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도고도 비슷한 건데 도고와 감사도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도 드리고 또 그냥 대화도 하고,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튜크시스라는 말인데 만나다, 청원하다 라는 뜻의 엔튜카우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도고란 말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금방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고 잘 모르시잖아요. 예? 네, 맞아요. 도고란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말은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좀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이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되게 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얘기만 하는 것도 그냥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부탁도 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거들먹거릴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다 이렇게 놓고 다리 한 개도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얘기해 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부탁 좀 해줘. 이걸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지 마시고 이걸 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제 친구 얘기 있는데요. 저 엄청 친하거든요. 엄청 친하거든요. 근데 입장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대신 해주셔도 괜찮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도구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구가. 근데 한 번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쟤도 있고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괜찮으시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친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의 이 도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구나. 목회자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런 성경 있으면 목사님이랑 똑바로 읽으시지 왜 우리한테 그런 걸 자꾸 제가 뭐라 그랬죠? 평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에 그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남자들은 뭐 하라고요? 함부로 화내지 말라고요. 거기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송 집사님,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낸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최 집사님? 남자들은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김종철 정도님, 자꾸 져주고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스처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스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자, 손을 이렇게 마음에 모아보세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느낌이? 좋죠? 이런 기도를 해야 이런 기도.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자, 어떻습니까? 되게 좋죠? 한 번 더 연습하실까요? 자, 왼손을 손에 이렇게 얹고 한 손을 손에 이렇게 드세요. 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그렇게 몸을 사용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누워서 대충 하지 마시고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시란 말입니다. 필요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늘 거룩해야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남자를 위한 구절은 한 절 나와 있고요. 여자들을 위한 구절이 줄줄이 쭉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럼 몇 절이죠? 4절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근데 한 절에 한 가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지나치게 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빨래를 안 하고 입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박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옷 입는다 그래서 향수를 쳐 바르고 스킨처럼 바르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장신구로 너무 많이 장식하고 예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랑하러 오는 것이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예쁘게 오는 것은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한 걸 꾸미고 오는 것은 예배하는 복장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따은 머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화려하게 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머리를 그러면 이렇게 닦거나 묶거나 그러지 말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착한 일을 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되 너희들의 복장과 행실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럼 떠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내 기준이 잘못될까요? 그럼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나왔냐면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권 보호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지금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자가 말하는 걸 그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이 시끄러우면 교회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럼 남자들한테 시끄럽게 떠들어도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역시 아닙니다. 그거 역시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은 여자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많은 말을 만드는 것,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어물을 계속 얘기해가는 것, 옳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늘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는 일들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는 여자와 그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자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품고 섬기고 아끼는 것처럼,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여자들 역시 남편을 향해서 그래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칙이 깨지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로 그 역할들을 마음껏 행해가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바로 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 자체에 구원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 없는 하나님이 정말 허망하고 힘들어하실 것처럼
만족 없는 남편,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들로 서야 하는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재직의 선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재직의 선택은 여기에 감독이란 말은요, 목사님입니다. 집사는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을 얘기하는 쪽이 집사입니다. 그냥 일반 집사들은 그냥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집사입니다. 요즘의 집사는요, 성경에 얘기하는 집사가 아니고요, 여기에 얘기하는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들을 얘기하니까 안수집사, 그러니까 안수집사, 그 다음에 우리 그 교당에서 얘기하는 권사, 그 다음에 장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감독, 여러분은 목사님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가르치기 잘하는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못 가르치고 그냥 은혜로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목사들이 쉽게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뭘 맡겼죠? 성경 공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각 성도들은 그 과목을 이수를 하셨으면 그 다음번에 오는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맡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신도 목회자면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 연습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있죠? 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덕목이 많죠. 지켜야 될 덕목이 굉장히 많죠.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목사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목사가 가져야 되는 일들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혼자 목회한다고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 자녀들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 세워졌으면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새끼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내는데 무슨 남을 키워내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라면 집안에서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열심히 있는 여자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분이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도 전혀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남편 밥 한 번도 안 먹이고 그러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가정 봉사를 다 하고 무슨 교회 쓰레기 막 화장실 청소까지 막 다 하는데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아니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설거지가 더 중요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향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목사에게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혼자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한 번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건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때 발끈해서 승질을 내서 그렇게 덤벼들면 싸우자는 꼴밖에 안 됩니다. 무슨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 시간을 놓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진실인 것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방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의심을 품죠. 야, 저 사람 처음에는 지 혼자 잘났어? 막 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야, 저 사람 그래도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처신을 하네? 이런 게 보여져요. 시간이 더 지났어.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실망이 됐어. 어느 하나 세상의 것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때가 올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적어도 이승숙을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보영 집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달라도 뭔가 진짜 다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지 16년밖에 안 됐지만 16년 동안 보아오니까 정말 한 번쯤은 내가 거기 가서 얘기해 볼 만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16년이 지나서 오늘 가서 얘기했는데 이 왼수가 나한테 덤벼들고 그렇게 해서 승질을 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루를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년에서 하루가 줄어들어요. 그럼 다시 하루를 더 해야 아시겠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말바꾸는 사람 안 된단 말입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이 뭐라고 나오죠? 비밀이라고 나오죠. 그죠? 비밀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밀이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수긍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질 부리고 막 싸우고 막 울고 접시 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을 가진 자라야지.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상하게 집사를 안 줘? 요즘 헌금을 덜 했나? 아니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웬만하면 국물도 없는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증명이 돼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야 무슨 집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뒤에서 흉보는 거 안 됩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의미들을 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들로 서로 권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은 그 전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서나 아니면 그 전에 로마서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태도는 늙은이를 함부로 꾸짖지 말아야 한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하고 과부들을 존대하라. 그런데 굉장히 길게 쓰여져 있어요. 과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한 자를 특별히 잘 돌아봐야 한다. 약한 자의 대표가 과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여기에 장로는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특별히 더 존중하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나 목사가 바로 되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다지 존경할 게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존경하고 또 존중할 게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잘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생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럼 경건하면 거룩한 척 보이고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처럼 보이면 이것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해주셔서 돈으로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생각해야지 자꾸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존중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옳지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많은 교훈들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준 것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질서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덕목을 가져야 하며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모임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쪽을 애를 써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디모데에게 한 편지지만 우리에게 한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어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애쓰며 노력해 왔는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를 미치고 지금도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도 잘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과 성령의 열매로 거둬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믿음 위에 바로 서며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